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죄 씻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이 영적인 장군이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비전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급을 가득 채우는 우리의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화교회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도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데 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지점이 있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담대하게 이겨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삶에서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저 넋놓고 바라보고 있던 것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대면하고 맞서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닌데 타지에서 전주 사람들을 만나면 평가가 어떤지 혹시 아세요? 전라도 전주 사람이다, 참 착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사람같이 너무 막 수줍어하고 고집을 이렇게 피우는 것도 아니죠. 또 서울 사람같이 막 깍쟁이도 아닙니다. 광주 사람같이 아싸리 뭐 이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참 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좀 오래 겪어보면 부들부들한 것 같은데 속에 또 고집들도 또 다 한 가닥씩 또 하는 게 우리도 전주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죠. 앞에 치고 나가고 뭐 주도하고 이런 거 우리가 잘 못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잘 섞이게 하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참 좋고 착한 기질을 가진 사람, 어디에서나 잘 섞일 수 있는, 모두가 다 그런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끼리 안에 있으면 또 여기서도 주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밖에 나가보면 좀 착하고 순하다 그런 느낌이 이제 전라도 사람, 전라북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근데 대부분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착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주눅 들어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좀 죄송한데 사실은 좀 우리 전라도 전주 분들이 열등감도 많고 또 마음의 상처들도 사실은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고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막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도 막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가만히 있는 것을 착한 사람이다, 표시 안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겸손하게 꾸준히 일을 섬기면서 묵묵하게 진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한 여러 사람들이 있고 중요한 미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전주 사람들이 또 우리가 좀 생각하기엔 또 한국 사람들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하고는 좀 예외적인 몇몇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주목하여 보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성경이 아주 두드러지게 주목하여서 보면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몇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로 거론되는 사람이 따라서 해볼까요? 요셉.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죠.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 전체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를 통해 축복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막 자랑하고 다녀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정말로 그렇구나. 너희 꿈은 아름답구나.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속으로 지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입을 이렇게 닫죠.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다가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요셉과 같은 사람, 또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5장 10절을 제가 예배 때 읽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실험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은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울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말로는 버리신다고 하면서도 그의 일생 동안 동행하시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서, 또 그에게 있는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를 기다리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서는 버렸지만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다리시면서 그 관심사가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아직 왕으로서 정식으로 세움받은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왕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다윗을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을 소개하는 장면은 사무엘이 은밀히 다윗의 집에 가서 왕이 될 사람을 택하고 그에게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그때 형들이 너무 잘생기고 멋있게 보여서 그리고 말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가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있지도 않은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을 소개하는데 외모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피부가 붉었다 라는 거 하고 눈이 참 아름다웠다 이겁니다. 여기서 눈이 아름다웠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우리가 많이 아는 굿에 해당하는 토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눈이 제 역할을 한다, 참 좋은 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건 뭡니까? 쌍꺼풀 막 있고 예뻐 보이고 이게 눈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저는 눈이 좀 작은 편인데 어리 젊은 시절에는 쌍꺼풀 수술을 이게 앞팀 뒷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눈이 좀 커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눈썹도 이게 듬성듬성해지면서 이 눈썹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게 눈이 아름답다는 게 아닙니다. 막 눈이 새카맣고 속눈썹이 막 있고 눈이 막 크고 부리부리하고 요거를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니라
멀리 볼 줄 안다는 겁니다. 멀리 볼 줄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8째 아들이에요. 잘난 형들이 있는데 잘난 형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사울이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공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일을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공무원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막 모여들고 있을 때 젊은 다윗, 아직 20대가 안 된 젊은 다윗의 하는 역할은 형들이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 목동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동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목동이에요? 선크림 쫙 바르고 멋진 옷 입고 그늘에서 붙이고, 요게 목동이 아니죠. 목동이 아름다운 건 뭡니까? 햇볕에서 양떼들을 돌보고 양떼들의 동태를 살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새카매집니다. 그 하루 종일 백수 생활하면서 꼭 아직 길을 좀 찾겠죠. 그러면서 탱자탱자 노는 이런 사람하고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하는 사람의 외모를 보면 뭐 얼굴도 상하고 뭐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그 힘이 있는 겁니다. 다윗을 묘사할 때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크게 이 두 가지의 묘사는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부으셨는데, 그전에도 하나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 안에 용기가 생겨났고,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소개하는 두 번째 장면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울이 번민할 때, 악령에 의해서 시달릴 때 찬양을 통하여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찬양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좀 좋은 찬양 사역자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찬양팀이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악한 힘들이 떠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세상에 꽉 짓눌러 살고 무거운 곳에 살다가 우리 감정이 완전히 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튕겨나요.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찬양이 막 강력하게 찬양을 하고 또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가 되는 과정을 겪는데, 찬양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로 하여서 하여금 다윗은 사울을 잘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존재는 그 왕궁에서 일하는 몇 사람, 자기 가족들 안에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왕정으로서 다져지면서 두 나라가 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 3명이 군인으로 불려가게 되었는데, 이제 군인이 돼야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세금을 이제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하고, 세금을 통하여서 군인들에게 그 월급을 주고, 또 잘난 사람들은 막 성공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 안에서 국가 경영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가 막 일어나는, 국가 발전주의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딱 붙었는데 블레셋이 전면전을 하면서 이제는 사울이 완전한 왕정 국가를 갖추기 전에 우리가 그 나라를 복속시키겠다, 저 나라가 사사시대하고는 다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레셋이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그 전쟁에 적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의 준비를 다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도두는 자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게 되는데, 원래 오늘 등장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블레셋 출신은 아닙니다. 이제 아낙 자손의 후예인 것처럼 보이는데, 에돔과 이 모압 중간에 있는 거인족 속에 사는 사람들을 블레셋이 고용하여서 블레셋화 시키면서 아주 탁월한 군대의 장관들로 부르는 것이죠.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면, 이제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서 전쟁을 하는데, 골짜기로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전쟁에서 불리하죠.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양쪽 골짜기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마주하고 있으면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이제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를 막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졸개들아, 사울의 개들아, 막 이런 욕을 이제 하는 거죠.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저는 좀 목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 그 청소년 시절에 중창단 활동을 했는데 그 이후로 목소리가 좀 많이 커졌습니다. 좋은 좀 그 지도자가 있었으면 목소리를 크지 않고도 예쁘게 노리는 소리를 좀 할 텐데 우리끼리 연습하다 보니까 목소리만 커졌습니다. 저도 소리를 막 지를 수 있거든요. 사울의 개들아! 이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막 키가 3m가 되는 사람이 막 이런 소리를 지르니까 오금이 저리는 겁니다. 그 소리가 큰 거죠. 여러분 그 NBA 예전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NBA 선수들을 보면 키가 막 2m 20, 30 막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는 거인들은 큰 사람들은 키는 큰데 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 막 이런 속담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NBA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등치를 가지고 달려대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은 상대가 되지 않는 속도로 달립니다. 이 사람의 무기를 소개를 하는데 창끝이요. 창끝 300세겔짜리인데 이걸 계산해 보면 창끝만 6kg에서 7kg가 됩니다. 창끝만.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완전군장 하면 한 15kg 정도 되잖아요. 근데 57kg짜리 갑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런 옷을 입고 달려서 가는데 완전히 탱크같이 달려갑니다. 곰이 둔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둔하지 않습니다. 그 큰 몸집을 가지고 막 덤벼드는데 사람이 아닌 거죠. 막 사람처럼 3m짜리 거구가 앞에 딱 서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금을 저리는 상태로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의 아버지가 전쟁으로 나가서 형들 도와라 이게 아니라 군량미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식사가 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먹을 것 좀 갖다 주라 해가지고 좀 치즈 같은 것을 가져가 이제 주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에 군인으로 정식으로 부름받아서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연히 그 전쟁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속에 성령을 막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합니다. 저 골리앗 내가 죽이면 어떤 상을 받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내가 저거 반드시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막 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잘난 체하는 놈아, 이 교만한 놈아,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신을 당하고 이 조그마한 것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지금 골리앗을 상대해봤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번 살아보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청소년들도 특히 세상 가운데서 나 교회 다녀. 교회 진짜 좋아. 하나님 진짜 좋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돼.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정말로 사랑이시고 공의이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로 정직하게 되는 것이고 착한 일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 아무도 청소년들이 그런 얘기 안 하죠. 대학생들이 아무도 그런 얘기를 못 합니다. 오히려 밖에 나가면 누구 이야기야? 교회가 또 누가 잘못했네, 누가 잘못했네, 어떤 목사가 또 이상한 소리 했네, 이런 소리에 완전히 파묻혀 있어서 교회는 무슨 악한 집단인 것처럼 막 집단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저 골리앗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막 저주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골리앗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죠? 사울의, 따라서 사울의 졸개들아. 지금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어떤 목사에 따르는 사람들, 어떤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 어떤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 이야기죠. 그들 모든 이야기 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어떤 목사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뭐죠? 그들 안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예수님의 소리가 선포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진짜 목사들은 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마음속에서 진실로 그렇게 동의하죠. 나는 감춰주시고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기도하죠. 나는 감춰주시고 누구만 드러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소리만 드러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성품만 드러나기를 바라고 교회는 그래서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돈, 경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네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예수님 안에 오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뭐가 드러나고 있어요? 사울의 영광, 사울의 모습만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 골리앗이 막 퍼붓습니다. 지금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불현듯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골리앗과 맞서게 하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에 결단하고 각오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각오하고 결심하면서 남들 안 봐도 돼요. 지금 직장이 없고 할 일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고 막 그래도 골방에 숨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조용하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집중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에게 집중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씩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목동이었어요. 자기 양떼를 열심히 사랑하고 자기 양떼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목동을 양떼를 돌보았듯이 사울을 돌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은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뭐라고 말해요? 두 가지를 지적하죠. 교만과 완악함. 잘났다는 거죠. 네가 잘나고 설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소리 한 번은 듣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지가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교회에서 저렇게 설쳐? 지가 뭐 그렇게 잘나가지고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좀 지 혼자 잘난 채 해?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정말로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무엇일까?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너 교만하다. 네 마음이 완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 아까 누가 들었다고요? 요셉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또 누가 들었습니까? 모세가 들었던 말입니다.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저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떠나 혼자 튄다고 뭐라고 할까 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멈춰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멈추고 내 안에 열정을 자꾸 눌러서 사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면 나의 우연한 아무런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나를 위한 무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준비하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게요.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직과 구조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준비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의 축을 바꿔놓으셔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구조와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교회의 막 구조 사람들 보지 마시고 내가 준비되면 됩니다. 내가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내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또 그 준비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윗처럼 잘 준비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사울에게 나갑니다. 사울에 나갈 때 사울이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 골리앗은 그래서부터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큰 사람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명성이 전쟁에 나가면 지지 않는 사람을 세워놓은 겁니다. 다윗이 34절에 한번 고백을 들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36절 말씀입니다. 여기 3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 있어요. 마하나임이라는 뜻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울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나의 나라고 내 군대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요? 사울의 나라, 사울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죠. 블레셋 사람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울의 나라, 사울의 군대로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향한 근원적인 태도는 그겁니다. 저는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목사는 그냥 종이에요, 종.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 목회를 하면서 제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드러나고 교회 성도가 막 드러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 한 분 드러나면 돼요. 교회는 주님 한 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건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적이 없어요. 저희가 기도할 때 제 기도가 막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제 손에는 뭐가 없어요. 못자국이 없어요. 제 옆구리에는 창이 찔린 자국이 없다고요. 저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여요.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니까 자꾸 잃어버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온 우주가 집중하여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삶에 끌려갑니다. 삶에 끌려가고 침체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오랫동안 되면서 조금 더 기도하면 될 텐데, 조금 더 주님 앞에서 순종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텐데 많은 것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들을. 그런 게 있어요. 물이 어느 정도 차면 딱 이렇게 엎어지는 게 있어요. 열량 에너지가 흘러가는 게 있죠. 그런 게 있는데 물이 이제 다 찼어요. 근데 안 하니까 그냥 흘러가요. 이렇게 물이 쏟아지지 않으니 힘이 안 나는 거죠.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기도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기도에 몰입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기도가 상실됩니다. 냉랭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어떤 기도는 일주일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기도는 중보를 통해서 함께 합심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기도는 오랫동안 남모르게 오랫동안 몇 년을 기도해야 될 기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로 약속하셨다고요. 기도해야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목하여 보십니다.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뜻을 성취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가 몇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명확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고백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볼까요? 영적인 자신감.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사람이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막 자기를 드러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눅 들어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죠.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임과 동시에 또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여기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한 가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랑 바꿔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바뀐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예수의 피로 산 존재로 여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여긴단 말이죠. 이 영적인 자신감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힘이라고요. 이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뭘로 바꾸죠? 내 도덕적인 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로 자꾸 자기를 빗대죠. 그리고 좀 잘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좀 못하면 주눅이 팍 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하실 때 우리 도덕적인 행위를 따라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서 보신다고요? 예수님의 무게를 따라서 재잖아요. 내 뒤에 누가 있어요? 내가 죄의 무게가 이만큼 있어요. 100kg, 1000kg, 몇 톤, 몇만 톤이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옆에 딱 있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옆에서 딱 대기하고 계시잖아요. 무게를 재면 누가 나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뒤에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서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상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니 힘이 안 나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무게를 자꾸 상실하고 살아가는 거죠. 다윗은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영적인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야 될 것이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오늘 다윗이 당당하게 골리앗과 맞섰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무엇이 있습니까? 실제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린이 설교 시간에 예전에 청소년들 여러분과도 함께 나눴는데 다윗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돌멩이에요. 돌멩이. 다윗은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뭘 테스트 해봤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곰이나 호랑이보다 빠를 수 없다. 우리가 TV로 보면 곰이 어슬렁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곰의 어깨 근육이 그 근육이 우리 인간의 근육하고는 다르거든요. 오랑우탄 짝지 찢어냅니다. 몇 톤짜리를 찢어내거든요. 근육이 다르거든요. 확 덤비면 감당이 안 된다고요. 그 속도를 보는 거죠. 골리앗이 아무리 빨라도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곰보다 빠를 수 없고 사자보다 빠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양떼를 돌보는 마음으로 돌멩이를 들고 던지면, 다윗은 연습을 했다는 거죠. 오랫동안 연습을 한 거예요. 덤비면서 물매를 돌리는 거죠. 그냥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회전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물매가. 그걸 던지면서 던지는 훈련을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내 양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지킬 것인가? 이것이 다윗의 고민이죠. 그러니까 기쁘게 하는 걸 행동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양떼를 보호할까? 어떻게 하면 양떼를 지킬까? 나같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양떼를 보호할까? 그래서 그는 택한 거죠. 남들은 하지 않는 물맷돌을 들고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정확성을 계속하면서 자기는 해봤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하실 거란 얘기가 아니라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곰하고도 맞서봤고 사자하고도 맞서봤고 늑대하고도 맞서봤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구원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자신감은 환상이나 신화나 허구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작은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처음부터 곰에게 맞춰봤겠어요? 처음부터 늑대에게 맞춰봤겠어요? 세워놓고 했겠죠?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행동의 모습이 설명이 돼요. 얼굴이 새카만 이유가 설명이 돼요. 눈이 그렇게 좋은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원래부터 타고났다는 말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계속 보는 거죠. 어디 곰이 오나, 어디 사자가 오나, 어디 늑대가 오나를 살피고 어릴 때부터 계속 목장을 보니까 눈이 좋아지는 거죠. 1.0, 0.7 이게 아니라 3.0, 5.0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몽골에 있는 사람은 10.0 막 이런 데잖아요. 저 말 위에 앉아있는 파리가 보인대잖아요. 진짜라고 그래. 몽골 사람들 그렇다고 하죠. 다윗이 그런 눈을 가졌다고요. 왜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양떼를 보호할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보호할 때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사울을 섬길 때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이제 자기의 영적인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최선의 힘을 노력을 하는데 자기에게는 물맷돌이 있다는 거죠. 본문에 오늘 읽었던 35절의 이하에 보면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울이 갑옷을 입혀줘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익숙하지 않아서 벗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남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창의력으로, 자기에게 딱 맞는 방식으로 골리앗과 마주서서 아주 반질반질한 돌 5개를 가지고 뛰면서, 남들은 앉아서 던지는, 서서 던지는 돌을 온 힘을 다해서 뛰면서 돌리면서 쏘는데 딱 맞는 거죠.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박수가 막 쳐서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막 덤벼들고 달려가면서 막 부딪히고 멀리에서 공을 휘휘 돌려서 샥 날아가서 머리에 딱 맞는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후련해지죠.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일에 따라서 준비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너는 지금 교만한 거야, 너는 완악한 거야 라고 말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이루실 거야. 이 소리를 듣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 골리앗의 목소리, 형의 목소리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압도되는 사람, 이 두 가지 준비. 하나님의 소리가 그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훈련, 그 마음속에 백성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또 이 사람들을 향하여 준비된 것들을 향하여 움직이는 이 두 소리에 따라서 다윗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꼭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람의 목소리에 익숙해지면 사람의 소리가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내 마음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사람은 점점점 갈라져요. 점점점 사람의 목소리, 내가 나에 충실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사람의 목소리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가는지 하나님의 목소리에 압도되어가는 사람이 되어가는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 일들을 근신하는 것은 끝까지 감당하는 마음인데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묵상했던 다윗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의 소리,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소리,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부지런한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제 죽일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압도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의 압도적인 것을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돌멩이 하나로 이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예전의 분이고 지금은 이런 게 불가능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순 사건 때 공산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두 아들이 죽죠. 근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압도되게 그 마음을,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이 압도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세상에 저런 종교가 있어 하고 다윗의 돌멩이와 같은 사랑의 돌을 던진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이기는 돌멩이가 아니에요. 미움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압도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무조건 져준다는 것이 아니라 일관적으로 공의와 공평으로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꾸준히 대하는 것.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당장 그 불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켜가면서도 그 사람에게 끝까지 사랑의 견지를 베푸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랑의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너무 상대방을 적으로 돌립니다. 이 다윗 설교를 준비하면서 남을 이겨야 되겠구나, 여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압도적인 사랑으로 세상에 원자탄을 던지신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준비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이 잘 준비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미움의 세상, 자기의 벽을 쌓고 있는 세상에 사랑으로 압도하는 저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